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죽을 판입니다. 사람들이 숨고 도망치고, 그래서 절벽 건너편에다가 그들이 진영을 쳤어요. 진을 쳤어요. 이때 요나단이가 나선 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가. 그가 그의 호위 무사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야, 우리가 저들을 치자, 습격하자. 이 내용을 좀 더 픽션화시켜서 설명드리자면, 그냥 블레셋 군대가 강한 군대였지요. 절벽 저쪽에 진을 치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데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사울은 방법을 모르겠고 요나단이 나서는데 그가 호위무사에게 우리가 먼저 저들 진을 치자, 습격하자. 그러자 그의 호위무사가 대답했지요. 네, 왕자님, 그러자고요. 저들을 치자고요. 그렇다면 군대를 얼마나 모을까요? 그들을 치려면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으로 할까요? 1000으로 할까요? 명색이 그래도 그들 본 진인데 뭐 그 정도라 해도 적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왕자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를까요?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습격인데 우리 둘이서 치자. 네? 둘이서 치자고. 왕자님, 농담이시죠? 아니, 저들 진을 치는데 어떻게 2명이서 칩니까? 농담도 그런 농담을. 그러자 요나단이 진지하게 그의 호위 무사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본문 6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겨. 둘이서 친다. 이 왕자님. 그래서 단 둘이서 적의 진영을 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혼돈으로 몰아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14절 이하에서 말씀했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처음으로 첫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세상에 그가 하나님 믿고 진격 그 블레셋 진영을 쳤더니 습격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순간에 20명을 죽였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땅이 막
흔들려서 땅이 흔들리니까 지진이다 하면서 적들이 도망치고 흩어져 버렸네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감을 갖고 싸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의 도전이 승리를 만들어냈네요. 그의 모험이 이기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실까요? 그의 이런 도전 어떻게 가능했을까? 둘이서, 아니 이거 뭐 죽자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도 부족할 판에 그 적의 진영을 둘이서, 솔직히 미친 짓 아닙니까? 죽자는 거지 가능은 하겠습니까? 분명한 건 그는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도전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는, 여러분, 요나단은요, 이긴 적과 싸워 이긴 경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바로 얼마 전에 개발하는 곳에서 그가 적들을 습격하여 이겼었거든요. 블레셋을 습격하여 이겼었거든요. 그때도 작은 수로 큰 용사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본 겁니다. 사실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주의 능력을 본 거예요. 주의 힘을 본 거예요. 바로 그런 작은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에 또 그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든 겁니다.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작은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또 자신이 모험하네요. 도전하네요. 하나님으로 도전하네요. 이길 수 있다면서.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라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단 둘이서 습격했고 이겨서 이스라엘에 자신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의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만들어내었네요. 여러분, 사람에게 작은 승리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 그런 경험이 있어야 사람은 또다시 도전하게 되고요, 모험하거든요. 작은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요셉 봐보실까요? 그는 작은 승리의 경험으로 큰 승리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노예로 종으로 있을 때, 그때도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가족 총무로 한 것은 책임자니까요.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을 그의 손에 맡길 만큼 그는 성공했고요. 그런 작은 성공이, 보십시오,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라는 큰 성공을 만들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기라는 그 작은 성공이 온 이스라엘의 큰 충성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 아니었습니까? 심부름하는 사람, 모세의 발 씻을 물 떠서 드리는 사람. 그럼에도 그는 그 작은 일에 성공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고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결국,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큰 성공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작은 성공부터 경험했어요. 작은 성공.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고요. 작은 일을 성공시킬 줄 아는 사람이 큰 일도 최선을 다합니다. 큰 일도 성공을 시켜요. 때문에 우리는요, 작다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는 작다고 우습게 여겼어요. 우습게. 작다면서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작은 걸 맡기냐면서. 사실 그 작은 것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큰 것도 성공시키고요, 작은 것을 맡길 때 그것을 성공시킨 사람에게 주인은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작은 것 성공 못 시키는 사람은요, 큰 거 절대 성공 못 시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먼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단 둘이서 블레셋 진을 습격하는데, 어찌 보면 전혀 생각도 없이 그냥 전략도 없이 무식함이 영광하다고 죽으면 죽으리 앞으로 뛰어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민첩했고요, 치밀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는 적들을 습격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요. 표징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표징을. 10절을 봐주세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블레셋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는 블레셋 진영을 습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 가운데에서 표징을 정했고요. 그 표징에 따라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 표징에 따라 적들이 올라오라, 야 니들 올라와 봐, 할 때 올라간 거예요. 니들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가 쳐 죽일 거야 하면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사이에 정한 대로 니들 올라와 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올라가 친 겁니다. 올라가 친 거예요. 응답을 따라 움직인 겁니다. 응답을 따라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도전에는요 성령의 인도와 지혜가 필요하고요. 따라합시다. 지혜. 그렇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요, 작은 승리에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모험하고 도전하지요.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엘리야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가 호렙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큰 바람 가운데도 안 계셨고요, 큰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고요, 큰 불 가운데도 안 계셨고요. 우리는 늘 큰 바람, 큰 지진, 큰 불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안 계셨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네요. 작은 그 소리 가운데,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작은 것의 가치. 무슨 뜻입니까? 작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작은 것을 성공시킬 줄 알아야 큰 것도 성공해요. 큰 것도. 언젠가 신학교 동기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체육대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20대 때의 친구들이니까 다들 뭐 신나게 열심히 운동회를 했지요. 우리 20대 때는 장난을 또 좋아하고 각자마다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 별명은 빼빼다다면서 꽁치, 갈치, 멸치였습니다. 멸치! 왜? 다 열심히 뛰는데 보니까 꽁치, 아니 보니까 발발이, 야 발발이! 야 영꾸따! 얼룩말! 야 여우! 곰! 하다가 누가 한 사람 외칩니다. 야 똥개! 네 자식 아직도 안 변했구나. 네 그놈 성질머리 아직도 안 변했구나. 네 그 성질머리로 어떻게 목회하냐? 희한한 놈. 막 깔깔거리며 경주를 하는데 이때 제 곁에 있었던 선교사 친구가 제게 잠잠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 충격이네. 왜? 와, 우리 친구들 말이야.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때 성실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사역하고, 그때 충성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충성하고 있더랍니다.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여러분 인생도 현재 작은 나를 승리시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그의 미래에도 승리시키더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작은 나를 향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미래에도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봐보십시오. 작은 것을 성공시킬 줄 아는 사람이 큰 사업 자신 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작은 것을 성공시킬 줄 아는 사람이 큰 것도 성공시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사역들, 전도사 때 맡은 그 작은 사역들을 성공시킬 줄 아는 사람이 목회를 할 때도 성공시킬 수가 있고요. 교사에서 구역장에서 사역을 성공시킬 줄 아는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목회도 잘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작은 사역들을 먼저 성공시키세요. 왜냐하면 계단도 오를 땐 한 계단부터 오르잖아요. 터널로 뚫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뚫지 않습니다. 짧게 조금씩 뚫다가 크게 뚫어지지. 언젠가 제가 기도원에서 어느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21일 금식을 하러 왔다면서, 같은 방을 이렇게 쓰니까 그땐 막 큰 한 방에 막 10명, 20명씩 막 이렇게 같이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21일 금식 기도 왔다면서. 제가 권했죠. 그러지 말고 3일부터 하라고. 금식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3일부터 하라고. 아니라고. 자신 있다고.
한 사흘쯤 지났을까요? 어디 어두침침한 곳에 갔더니 누군가가 우유를 마시고 빵을 먹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 아이고, 응? 그러게 작은 것부터, 금식도 작은 금식부터 성공을 시켜야, 응? 장기 금식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먹으려면 당당히 먹지 이렇게 숨어서 먹냐고 그분이 했던 말, 쪽팔리세요. 여러분, 다윗도요, 그가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는 여우 같은 그런 작은 짐승들과 싸워 이겼고, 그 다음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서 이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골리앗과 싸움에 도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 아닙니까?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만들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관한 이 책들을 봐보면요, 하나같이 강조한 거, 큰 성공 보지 마라, 작은 것부터 성공시키라는 거예요. 작은 거, 작은 것을 한두 번 성공시키다 보면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큰 성공 쉽습니다. 여러분, 카네기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일 카네기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 역시도 작게 시작하여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가 사회에 해마다 얼마를 기부했는가 하면 당시 일본의 1년 예산이었더랍니다. 세상에 기부 액수가 일본의 1년 예산, 엄청난 기부였죠. 사실 카네기가 처음부터 부자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여 짐꾼, 얼레잡이, 방직공장, 노동자, 기관, 조수, 배달원으로 돌다가 나중에는 철도 회사에 취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회사가 장기 노선에 침대를 도입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 기회가 와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응? 그 회사가 장거리 노선에 침대를 도입하는 것에 그가 작은 아이템으로 성공을 한번 경험하다가 이를 계기로 나중에는 석탄 사업에 뛰들었고, 또 성공을 거두다가 그 다음 석유 사업, 강철 왕까지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은퇴하려 할 때 전 세계 매스컴이 그를 주시했지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할까? 충격적이게도 그는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여러분, 쉐이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세이브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카네기 주식 회사의 정식 직원도 아닌 일반 잡부로, 총서부로 취직했던 사람. 그럼에도 그는 성실하여 언제나 1시간 전에 출근하여 1시간 전에 출근해서 30분 기도하고 30분 준비하고, 그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세계에서 가장 청소 잘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야, 하나님 볼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무슨 이 회장이 이 회사에 무슨 정식 직원도 아니라 무슨 과장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청소, 세계에서 가장 청소 잘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그 회사 청소부의 부장이 되었고요. 보통 부장쯤 되면 그냥 이제 슬슬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부장이 되었음에도 다른 청소부가 못 나올 땐 대신 청소해주고 대신 막 일해주고, 거기서 인정받고 사무직 계장으로 진급되었고,
과장으로 계속 승진하다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업무는 천리를 해서라도 완결시켰고요. 모든 것을 철두철미 공부해서 회사 중요 업무를 모두 꿰뚫어 버린 거예요.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카네기 회장의 비서실장이 되었고요. 결국 그 회사의 후계자로 선택함을 잊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장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지만 이번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아드님들 중에서도 경영학 박사가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그때 카네기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이북에 경영학 박사가 필요하거든. 데려다 쓰시게. 과학자가 필요하거든. 데려다 쓰시게. 나는 언제나 자네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네. 하나님을 존경한다네. 와, 그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네요.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요나단은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가 게바라는 곳에서 블레셋을 습격할 때도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쓸까 고민하시다가 이 요나단을 쓴 거예요. 그를 감동시켰고 그는 주의 감동을 따라서 습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감동에 따라 움직였고, 그리고 승리의 작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또 도전하네요. 모험하네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승리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 작은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큰 승리에 도전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러므로 작은 승리부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